오늘 하나님의 이름 13번째 여호와 멜렉.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멜렉. 여호와 멜렉. 멜렉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말라크에서 왔습니다. 말라크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 동사에서 멜렉,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 멜렉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자, 그런데 오늘 13번째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왕하면 특별히 대영 제국을 낳았던 빅토리아 시대라고 알려졌던 빅토리아 여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지금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이 여인은 1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64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영 제국을 이끌어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배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그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 책봉되자 무릎을 꿇고 성경에 가슴을 품으면서 주여, 제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늘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왕의 왕관에는 다이아몬드가 2738개,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277개의 진주, 17개의 사파이어, 5개의 루비 등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왕의 왕관에 이런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관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음에도 그는 왕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오늘의 영국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서 그들의 국기는 유니언 잭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 미국의 국기는 송조기, 영국의 국기를 유니언 잭. 그런데 그 유니언 잭은 다름 아닌 항상 승리를 가져다주는 빅토리아 여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오늘의 영국을 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을 이사야를 통하여 새 부모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1절 말씀 다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힘내. 영어로 behold. 주의 집중을 환기를 시키는데 끌어들이는 단어예요. 자, 보라. 앞으로 어떤 왕이 올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오시는데 히브리 원문이 워드플레이로 재밌게 돼 있어요. 왕이 다스린다. 멜레크, 말라크. 그리고 방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통치자입니다. 룰러. 사르라고 알려진
왕은 통치자지요. 그 통치자가 또 다스리시죠. 사라르, 멜레크, 말라크, 사르, 사라르. 그런데 왕은 우리에게 개역개정은 공의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째닥합니다. 째데크. 의라는 뜻이죠. 이 공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때 쓰는 단어를 바로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공의라고 하죠. 공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법치적으로 다스리는, 재판할 때 쓰는 단어, 그게 정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justice. 정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판결족폐에 있었던 재판할 때 쓰는 우림과 둠림의 도구를 가리킬 때 미슈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왕은 어떤 왕인가? 지금 이사야 이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앞으로 유대 민족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지금 이 시대는 장차 올 왕을 그들은 누구를 그려주고 있냐면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맞아요. 12대 아하스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데 유대 민족 가운데 다윗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국기도 다윗별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게도 다윗이 게마트리아 숫자로 14예요. 그래서 14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14대. 더하면 42대.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마태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기록 대상으로 썼는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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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도 결국은 다윗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족보를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그만큼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들이 완전하게 생각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40년을 다스렸죠. 그 후에 다윗이 2대 왕으로 40년을 다스립니다. 3대 왕으로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려요. 그 이후에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안타깝게도 한 명의 선원왕이 없었어요. 모두가 악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다윗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 이후에 선한 왕으로 후대에 기억됐던 큰 인물 중에 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보면 역사적으로는 앞으로 한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우리가 먼저 사무엘하 8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늘 이기게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좀 전에 한번 선포했던 사무엘하 18장 15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와 뭐를?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때때로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서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보면 공의는 ጼ데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를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ጼ데카를 정의라고 번역해 놓기도 하고 미슈파트를 공으로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정의를 ጼ데카인데 정의로 번역해 놨고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공의를 미슈파트. 특별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서에 가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ጼ데카, 미슈파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이기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세요. 시편 145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짜디크, righteous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짜디크. 여기에서 명사로 하면 ጼ데카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함에 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런 이후에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에 가장 의로운 왕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전후에 유다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에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과 정의를 행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가 29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그가 교만하게 됐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ጼ다크, 정의, 미슈파트를 늘 행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우리의 영원한 의로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의로운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완전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히스기야가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31장 그 뒤에 32장 31절에 가보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형통 바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대 민족에게는 그런 의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의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방백이 다스릴 것이다. 이 방백이라고 하는 이 사르, 군주, 영어로 프린스, 지도자, 통치자, 그 통치자가 사라르 통치할 것이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자가, 군주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이 보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리에서 왔던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부인인 뭐죠? 사라. 그래서 사라가 거기서 온 거예요. 사라. 모든 민족의 여왕의 대표다라는 거예요. Royal Ladies. 모든 여인 가운데 Royal Lady.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미슈파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왕들에게는 제다카라고 하는 공의, 미슈파타라고 하는 정의, 이것을 영원히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스스로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재판의 근원이 또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정의가 미슈파트예요. 재판장.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왜 이렇게 3권이 분립되어 있을까요? 법을 세우는 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다스리는, 그리고 법의 심판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지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혼자 다 한다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그 일을 작정한다라는 의미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손에 재판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의로운 왕을 그들은 기대했는데 장차 올 우리가 믿는 지금에 있어서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왕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 9장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평강의 왕이라
사르 샬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한 아기가 앞으로 날 것인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뒤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 정사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날 메시아는 어떻게 마지막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세상에 완전한 의가 통치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러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었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의로우신이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짜디크, righteous, 제데카예요. 공의. 우리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고 소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시편 37편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셔서 그 성도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가 자꾸 혼용돼서 나오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 제데카, 정의, justice라고 불리워지는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 항상 재판, 판결 흉패에 있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 우리의 세상의 법정은 어때요? 항상 옳게 재판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억울하게 옥살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왕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우리의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손 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아멘. 공의와 정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멜렉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안전한 피난처이신 왕입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2장 2절 상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할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자애로우신 왕은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의 참 피난처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 광풍과 폭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풍과 폭우는 늘 산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유대 민족에게는 주변 나라 강대국들이 광풍과 폭우와 같이 늘 임했던 거예요. 광풍의 원어적인 의미를 봤더니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뜻이 환란의 폭풍우 같은 바람. 그런데 이 루아흐가 여기에서는 악한 영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란의 비바람과 악한 영으로부터 한 의로운 왕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풍랑과 광풍과 폭우를 잠잠하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마세. 잘 아는 대로 고라자손이 시편 46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shelter, refuge.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무엇을 뒀어요? 도피성을 뒀잖아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기만 하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다 살림을 받게 됐어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 우리 앞에 광풍과 폭우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62편 7절 8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refuge, 마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과 같은 rainstorm, 거대한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세요. 이사야 25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파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엘 3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오실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의 비바람,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손 들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의 메시아이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광풍과 폭우를 잠잠케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2장 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판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과 곤비한 땅, 한마디로 데저트,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광야입니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앞에 지금 수국이 놓아졌는데요. 희한한 광경을 제가 지난주에 목격을 했어요. 똑같이 꽃을 샀는데 한쪽 꽃이 이렇게 지금 펴니까 예쁘잖아요. 물이 부족했는지 신기할 정도로 다 말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잎도 푹 처져 있고 저 예쁜 분홍색도 다 쭈글쭈글 처져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물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교회 뒤에 현관에다가 놔뒀습니다. 새벽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활짝 다시 소생하게 돼 있더라고요. 식물에게 있어서 물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수국에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그는 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왕은 마른 곳에, 곤비한 곳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냇물과 바위가 되어주신대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그리워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12대 아하스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당연히 민족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소대에 말씀드린 영국의 대영 제국을 낳았던 빅토리아와 여왕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이루었을 거인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 그 시기에 그들은 진정으로 왕을 기대했어요.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보라라고 그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가깝게는 히스기야 왕이 다윗 이래에 의로운 왕으로서 유대 민족에게 소망을 주러 오지만 그도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완전하신 왕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에게 있어서 사막과 같은 삶을 사는데 왕이 냇물이 되어주고 물이 되어주고 시내가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줘서 그늘이 되어준대요. 실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모래가 가득한 사막에 냇물이 흐른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풍족한 은혜입니까? 사막 같은 곳에 물이 흐르고 사막이 더워서 떼약볕에 죽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분한 반석으로 바위로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제일양가족들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른 땅과 같은 사막이 되어버린 황폐해버린 우리의 심령이 생수가 넘쳐 흐르는 솟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지방을 통하여서 일천청마다 청량할 때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어졌을 때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솟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의 역사가 마른 땅이 냇물이 흐르는 그 은혜가 진정한 왕이 이루어질 때 왕이 다스릴 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위가 되게 되겠다. 큰 바위 그늘이라는 원문의 표현이 셀라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셀라. 제가 쓰는 이 반주기가 셀라 찬송가 반주기예요. 예전에 썼던 것은 미가엘 반주기. 그것도 있긴 하지만 이 셀라 반주기가 좀 더 요즘의 시대에 맞게 좀 세련된 것 같아요. 마치 노래방과 같은 그런 음악이 나오니까 저도 찬송하기에 좀 더 그렇다고 해서 미가엘 반주기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 반주기 이름이 셀라예요. 셀라가 뭐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바위가 반석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71편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필요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셀라, 반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곳에, 늪과 같은 곳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시편 40편 2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셀라예요.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시금 살게 하고 생명력을 허락해 주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하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할렐루야. 보는 자의 눈이 이제 감기지 않는데요.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으로 보아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는 것은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안목 이런 데만 밝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인하여 눈이,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눌했던 말, 이젠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왕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신약성경이 그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주석에 보니까 16개국의 언어로 당시에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던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져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전벽해, 뽕나무 상자, 뽕나무가 큰 숲을 푸르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고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여호와 멜렉이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왕으로서 임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 마지막 한 번 합니다.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멜렉이신 하나님,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제데크와 미시파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폭풍우를 만날 때, 환난을 망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왕,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왕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